성경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 말씀부터 24절 말씀까지입니다. 222쪽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곧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미스터 선샤인 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본 그 TV 드라마 중에서도 되게 잘 만들어진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작가의 구성력도 그렇고 멘트도 아주 서로 주고받고 멘트 치는 게 역시 대단한 수준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어떤 장면도 영화의 한 장면 같이 그렇게 잘 뽑아낸데도 많았고 여러 가지로 또 도전도 되는 그러한 드라마였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요셉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로 제가 오늘은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인공인 이병헌 과의 모습으로 또 미국에서 있다가 그 요셉 선교사의 도움으로 그가 미군 대위가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공사관에 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얽히는 이제 이야기들 있고 그러나 어느 때 이 자기 아버지와 같은 요셉 선교사가 저런 죽음의 모습으로 오게 되고 이병헌이 자기 아버지를 저런 모습으로 만나 비통한 마음으로 아주 통곡하는 그런 장면들이 아마 미스터 선샤인 본 사람들은 금방 감이 올 줄 압니다. 뒷장면에도 보면 이제 슬퍼하는 그런 장면들, 저렇게 죽임을 당한 요셉 선교사의 모습이 그려지고 또 많은 부분에서 대체로 우호적인 그런 면들도 기독교에 대해서 예전의 드라마보다는 많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김은숙 작가가 태양 후예 때랑 되게 재밌게 좀 봤다가 도깨비는 도깨비 같은 소리를 해갖고 저는 그거는 안 봤는데 이번에 이것은 그래도 좀 볼만하다. 그래서 주일 낮에 2개 연속으로 월요일 낮에 2개 연속으로 하기 때문에 월요일 쉬는 때 쭉 제가 봤습니다. 자, 이 요셉 선교사에 대해서 인터넷에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요셉 선교사의 실제 인물이 누구냐 하면서 거의 대부분은 헐버트 선교사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그래서 이 헐버트 선교사에 대해서 예전에 아주 단편적인 몇 가지 이야기 정도만 알았지만 이 기회에 헐버트 선교사에 대한 책을 몇 권 또 읽고 상당히 여러 몰랐던 부분들을 또 알게 됩니다. 지금 양화진, 여기 합정역 옆에 있죠? 여기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이 헐버트 선교사의 저런 묘비석, 무덤이 있습니다. 헐버트 선교사에 대해서
좀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참고하고 알아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헐버트 선교사는 명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아버님이 목사님이셨고 또 대학의 학장이기도 했습니다. 그 어머니도 그 대학을 세운 그러한 그 가정에 또 그 인도 선교사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헐버트 선교사의 아버지 어머니 다 그쪽에 친가든 외가든 다 이런 목사 선교사의 그러한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를 다닐 때 우리나라에 오게 되죠. 우리나라의 요청에서 오게 되고 그때 와서 우리나라에 최초로 YMCA를 만듭니다. YMCA를 만들어서 초대 회장을 하죠. 이 헐버트 선교사는 우리나라에 와서 또 그 YMCA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교육, 계몽, 선교 이런 부분들에 중점을 두게 됩니다. 이 헐버트 선교사에 대해서 그 비석에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한국인의 비전의 사람, 한국인의 친구 뭐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비전의 사람이었다. 이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던 이 구한말에 우리의 쇠퇴기 무너져 내리고 있는 고종 순종의 이러한 시대 속에 비전을 봤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비전을 이 땅에 심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국인의 친구, 한국인보다 한국인을 더 사랑한 사람 이란 별명을 갖게 됩니다. 전혀 한국인 피라고는 섞이지 않은 사람이지만 한국 사람보다 더 열렬하게 한국을 사랑하고 온 삶을 내던진 그런 사람입니다. 그의 무덤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이 있죠. 나는 웨스트민스터 성당에 묻히는 것보다는 한국에서 묻히기를 원한다. 제가 웨스트민스터 성당에 가봤거든요. 그 밑에 지하에는 무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외국의 유명한 성당 이런 데들은 그 밑에다가 유명한 분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그런 그 유골들을 안치하잖아요. 그것이 또 굉장한 전통이 되죠. 그 외국에서의 거의 뭐 유명하고 제일 명예로운 것이 이 웨스트민스터 성당에 묻히는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가보니까 이제 뭐 진즉 다 차고 새로 뭘 거기 누구 묻힐 상황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뭐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다들 명예롭게 여기고 최고의 크리스찬으로서의 영광의 죽음의 자리 그곳에 묻힌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묻혀있는 그 자리에 묻히기보다 나는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 헐버트의 심정이었고 그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가 YMCA를 만들고 한 2년쯤 됐을 때 우리나라에 을사늑약이 체결이 됩니다. 을사보조약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에서 우리나라가 외교권과 재정권을 일제에 전부 박탈당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가진 방법으로 발버둥 치면서 조국을 회복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그것이 쉽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가츠라 테프트 비밀 이런 조약이라고 하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가츠라 테프트의 비밀 조약에 의해서 미국은 필리핀을 식민지화하는 것을 일본이 묵인해주고 일본은 한국을 식민지화하는 것을 미국이 묵인해주는 서로 간의 이러한 비밀 가츠라 테프트 조약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속으로는 적극적으로 그래 나서지를 않죠. 물론 그 고종 황제는 그 전에 미국과 1882년인가요? 그 조미 수요 조약을 맺죠. 조미 수요 조약에서 조선과 미국은 서로 간에 그 어려움에 처하면 개입을 해서 그 나라를 보호해 준다. 이런 것이 일조로 들어가 있지만 그런 것에 근거해서 고종이 이런 밀서를 미국에
보내고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그런 걸 전달하려고 했는데 그 일을 맡은 사람이 바로 이 헐버트 선교사였습니다. 헐버트 선교사가 이러한 것들을 정말 가정 고생을 하면서 이제 감당을 하지만 실제 그것들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그 가츠라테프트 비밀 조약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그 알렌 공사, 미국 공사, 이번 미스터 션샤인에서는 썩 별로 좋게 그려지진 않았더라고요. 거기에 역사가들의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알렌 공사가 미국 측의 대변인, 미국 측의 입장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전달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별로 안 좋은 그런 그 영향, 보호막이 별로 안 됐다. 이렇게 좀 탐탁치 않게 보는 사학자들도 있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그 우리 한국 교회사나 이런 데 현장에서 YMCA 총무를 오래 하셨던 전택부 선생의 그 글에서는 그는 당시 이 알렌 공사 등이 알렌 선교사잖아요. 뭐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이 광해원, 제중원, 지금 뭐 이제 세브란스 맥을 있지만은 그런 것을 만드는데 아주 기여를 한 분이고, 전택부 선생에 의하면 당시 주한 미국 공사 알렌은 이러한 비밀 조약에 반대하다가 결국 본국에 소환이 되고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여러 선교사들도 미국 정부의 이러한 불의를 규탄하는 시민 대회를 갖기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은 역사의 좀 다양한 시각에서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뭐 무조건 우호적이고 당시에 또는 뭐 누가 꼭 이런 것보다는 당시 세계의 그 이런 그 싸움의 기싸움과 서로 묵인의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단편적으로만 말하기는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고종은 어쨌든 밀사를 파송해서 루즈벨트에게 우리나라를 보호해 줄 것을 강력히 원하려고 했지만 일본이 강력한 그런 반대에 의해서 일본이 철저히 우리를 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겨우 빠져나가서 그 헐버트가 하려고는 했지만 제대로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그 헐버트는 이제 결국 1907년에 헤이그 그 밀사로 파송됩니다. 뭐 우리가 옛날 역사에서 많이 배웠듯이 이준 열사, 이상설, 이위종, 이준, 이상설, 이위종 이분들이 할 때 이 허버트 선교사도 같이 동행을 합니다. 그런데 좀 시차를 두고 가게 되죠. 그러면서 그가 나팔을 불죠. 내가 헤이그 밀사로 간다 막 하면서 은근슬쩍 비밀스럽게 비밀인 척하면서 그 나팔을 불어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목하도록 이렇게 하고 나머지 세 사람 이준, 이상설, 이위종이 그 일본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않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어막적인 역할을 헐버트 선교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헤이그의 그 사건들은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그런 바들이 되죠. 하여간 헐버트 선교사는 우리나라 역사에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한 분이고 우리나라 역사책을 쓴 분이기도 합니다. 한국사를 썼고 한국 멸망사, 조선제국 멸망사라고 하는 책을 쓰고 한국에 대해서는 매우 우호적이었던 사람입니다. 그 책에서 그는 한국인 기질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인은 합리주의적 기질과 감정이 가장 알맞게 조화되어 있으며 냉정과 정열이 함께 갖추어져 있다. 평온 속에서 냉정을 잃지 않을 줄 알고 또한 경노할 줄도 안다 하면서 아주 한국 사람들을 사랑했던 이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헤이그 밀사 사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본 사람들의 아주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돼서 강제 출국을 당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그는 뭐 프랑스, 네덜란드 뭐 이런 데도 떠돌이로 다니기도 하다가 이제 미국에
지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1949년 이승만 대통령이 그의 업적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초청을 하게 되죠.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훈장도 드리고, 그런데 그때가 86세의 노인이었습니다. 몸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이 조국의 광복을,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대한민국을 직접 눈으로 보고 싶다 하고 왔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대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래서 양화진에 그의 묘역이 그대로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좀 짠한 마음으로는 그 묘역 또 한쪽에는 이 헐버트 선교사의 아들의 무덤도 있습니다. 그 아들 1896년 2월에 태어나서 1897년 3월에 죽다. 셀던 허버트가 나서 1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죽게 됩니다. 그는 아마 슬픈 마음을, 근데 우리나라 아리랑 곡조에 아마 그 마음을 잘 실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가 아리랑을 최초로 체보를 합니다. 악보로 그려서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그것이 악보로 기록이 돼서 외국과 많은데 퍼지게 됩니다. 이 헐버트 선교사가 한 일들은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고, 이 한 선교사 통해서 그 가정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얼마나 정치적으로나 또 신앙적으로나 많은 부분에 얼마나 큰 기여를 했는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새삼 이런 드라마를 통해서 재조명해 보게 되는 그런 기회를 갖게도 됩니다. 한 사람의 헌신, 한 가정의 이런 고난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이런 복음이 더욱 힘을 얻어서 전해지게 됐고, 우리는 너무 쉽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디에서라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어디서 누구에게라도 우리는 쉽게 교회 가고 신앙생활하고, 우리는 맘만 먹으면 금방 복음을 듣고 주님께 올 수 있는 이런 너무나 좋은 기회를 이런 분들의 피 흘린 발자취를 통해서 우리는 얻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내가 달려갈 길이라는 제목으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덧붙여서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복음 안에서 변화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 1차 복음 전도를 갔다가 지난 시간에 제가 설교했던 대로 예루살렘 회의에서 정말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데 그들이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가,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들에게 율법의 규율을 어떻게 지키게 해야 되는가 하는 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가 15장의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이 되고 본격적으로 제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3차 전도 여행에서 이제 거의 돌아오면서 사도 바울은 상당히 쫓기는 마음으로 밀레도에 이르게 됩니다. 밀레토스. 이 밀레도의 항구에 이르러서 그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미처 에베소까지는 가지 못하고 그가 에베소 굉장히 마음을 많이 두고 있는 그 교회 성도들을 부르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래 목회를 했던, 선교를 했던 것이 기록상으로 고린도 교회에 3년, 그리고 두 번째로 오래 한 데가 에베소 1년 반, 나머지는 잠깐씩 며칠, 몇 달 이런 식으로 주로 한 것으로 기록이 돼 있죠. 에베소 교회, 당시 중심지고 또 우상의 소굴과 같았던 곳, 세계 7대 불가사의였던 아데미 신상이 있었던 에베소, 이곳에 있는 성도들의 늘 그는 마음에 남아 있었고, 그래서 그는 그냥 그것을 스쳐가지 못하고 사람을 보내서 야, 밀레도로 너희 집사님들 좀 와라, 지도자들 좀 와라, 너희들 한번 보고 가고 싶다, 너희들에게 좀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
해서 불러서 에베소 지도자들이 밀레도라는 곳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이야기죠. 이방인 사도로 또 선교사로서의 바울의 삶의 모습을 그는 짧게지만 그들에게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19절에 내가 어떻게 목회를 했는가,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다녔는가, 내 심정이 무엇인가, 내 자세에 대해서 내가 겸손하게 하려고 했다. 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주님이 드러나기를 원하면서 나에 있는 것을 그대로 진실하게 쏟아부어서 목회했던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눈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눈물과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믿음이 좋으면 걱정 않고 슬퍼하지 않고 항상 웃고 든든하고 항상 평안하고 그럴까요? 많은 경우 그런 것은 맞을 것입니다. 많은 경우 그런 자세로 어떤 고난에 대해서 닥치지만 모르겠어요. 목회자는 저는 모가지가 길어 슬픈 짐승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회자는 슬픈 사람이다. 하여튼 저는 30여 년의 목회에서 제 경험의 고백은 그렇습니다. 목회자는 참 슬픈 사람들입니다. 10명의 성도 중에 7, 8명이 좋은 일 있고 한두 명이 어려운 일이 있어도 목회자는 슬픈 것입니다. 자식이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자식들의 나머지 잘 돼도 한두 명이 막 어려움 겪고 아프고 뭐 그런 상황에 있으면 부모가 나머지 애들 잘 되니까 뭐 그래도 통계상으로 보면 80%는 나는 자녀의 양육 성공한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 아픈 애를 위해서 마음 졸이고 계속 속쓰리고 걱정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건 믿음이 없어서와 다른 문제고 그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은 바울 같은 대사도, 바울 같은 믿음의 사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 그런 말도 한 사람, 주 안에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미 그런 편지를 써보낸 사람, 사도 바울도 내가 니들한테 하면 나 맨날 니들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났어.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의 심정이 되면 아마 경험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자녀들끼리는 뭐 거기서 아이 좋아 뭐가 있어 뭐가 이래 뭐 그런 얘기 하지만 부모는 뭐 하나도 더 해주고 싶고 뭐 옛날에 하나 못 해준 게 막 눈물이 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텔레비 프로에 뭔가 보니까 그 부모가 그 자식에게 뭐 반찬 해갖고 보내주는 그런 프로가 있더만요. 그래서 시골의 부모가 반찬 해가지고 서울 사는 뭐 누구 그렇게 해서 막 반찬 이거저거 맛있는 거 해가지고 이제 주면은 그 방송국에서 가지고 가서 엄마 그 영상 찍은 거 누구야 잘 있냐 엄마도 잘 있다 뭐 하면서 엄마가 네 옛날 좋아한 거 했으니 맛있게 먹어라 그러면서 이제 영상 틀어주고 그런 막 자녀들도 눈물 흘리면서 그 뭐 맛있게 먹고 그런 프로데요. 근데 엄마들이 거의 대개 보니까 반찬 맛있게 해보내면서 아이고 그때 어려울 때 얘가 요거 하나 먹고 싶다고 그랬는데 그때 내가 이거 못 해준 게 너무 지금에도 마음에 걸려요. 막 그러면서 음식을 하고 눈물을 막 흘리는 것이 종종 나오더라고요. 근데 음식 해갖고 가져가는 거 보면 엄마보다 훨씬 잘 살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 뭐 이런 서울 이런 데 살더라고요. 근데 엄마는 자식이 지금 그리 잘 돼 있어도 옛날 아이고 내가 그래 배골케 했구나. 아이고 그때 내가 네 옷 안 사준다고 뗐을 때 때린 게 그렇게 마음이 아파. 뭐 옛날 일 갖고도 엄마 마음은 그렇게 절절하고 막 미안하고 그렇게 남는 것 같아요. 앞에서 아마 사랑방 목자님들도 그러실 거고 목회자나 앞에 일하는 사람은 그런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그 일들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았다. 시험을 오래 참았다.
유대인들이 온갖 못된 방법으로 사도 바울이 그러한 선교를 못하게 하려고 괴롭히고 쫓아와서도 하고 막 루스드라에 거기까지는 쫓아와서 돌로 죽음을 만들어서 거의 죽었다고 생각하고 버려두고 가고 막 이런 일까지 유대인들은 온갖 방법으로 방해를 했는데 참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모성애나 이런 것에 훌륭한 것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부모가 능력이 있어서 엄마 나 옷 입고 싶어요. 그래? 요새 명품 뭐가 제일 좋니? 한 2개 골라봐라. 그래서 탁 사주고 차가 필요해요. 그래? 요새 뭔 차가 좋나요? 람보르기니 정도 하나 사줄까? 뭐 이렇게 해서 탁 사주고 뭐 이렇게 막 돈이 많고 능력이 그런 부모가 훌륭한 부모인가요? 정말로 사랑하고 훌륭한 부모 부단히 말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참고 시험을 견디는 게 오히려 능력 아닐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에도 능력이 있어서 목사님 아픕니다. 그래요? 기도 파겠더니 치료됐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치료하셨습니다. 뭐 이런 게 능력 있는 목사인가요? 능력은 능력이죠. 그냥 뭘 팍팍 해줘갖고 뭐가 필요해 그러면 그거 얼마 드는데 돈으로 때우는 게 훌륭한 엄마인가요? 못해줘도 그것이 미안해서 안쓰럽고 꼭 안아주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시련을 무단히 견디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안 생기는 것이 아니고 생길 때마다 돈으로 권력으로 남들 동원해갖고 막 팍팍 해결해 줘버리고 누구같이 재벌같이 누가 늘 귀찮게 그놈 데리고 와 그래가지고는 그냥 한화 회장님만 누구 두 놈들 뺨을 때려버리고 이런 게 능력 있는 건가요? 시험을 무단히 참는 것. 믿음의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신앙이 좋다는 것은 무단히 참는 것입니다. 이해 못하는 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알아주지도 않고 지질이 말도 안 듣고 무단히 참는 것입니다. 속은 썩을 대로 썩어가는 것입니다. 자녀들 사춘기 때 일일이 그것을 따지고 대답하고 맞네 틀리네 하고 자식들 해준 거 다 가계부 적어가지고 나중에 갚아라 어쩌고 저쩌고 속 썩이고 해도 그냥 무단히 참고 그래 알았어 언젠가 철들 날 있겠지. 그런 것이 성숙함이고 부모됨 아닐까요? 바울은 정말 자기 동족에게서 그런 것을 당하면서도 무던히 그것을 경험하며 나의 목회는 그런 것이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주를 섬겼다. 무던히 19절 말씀 그대로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거 니들 알지? 내가 그런 거 여러분 보셨죠? 그래서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에 나를 통해 나타난 것 보고 예수님 믿은 거 맞지요? 지금 그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지도자들 오라고 해서 이제 마지막 볼 것 같으니까 더 볼 수 없을 것 같으니 예감이 왔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는 유익한 건 니들에게 좋다는 거면 나는 새끼들 입에 먹는 것 들어가는 거 먹는 것 맛있게 먹는 그거 보는 게 내 재미야. 그런 옛날 어른들의 이야기처럼 너희들에게 유익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어디서든지 거리낌없이 내가 전파했다. 체면 나 그런 거 따지지 않았어. 체면 차리고 고상하고 아는 체하고 내가 어쩌고 나는 그런 거 몰라. 그거는 사람 눈총 남들이 어쩌고 난 그런 거 신경 안 썼어. 너희들이 바로 될 수 있다면 너희들이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다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면 나는 뭔 짓이라도 해. 나는 몸빼 입고 시장 나가서 춤이라도 춰. 그것이 사도 바울의
심정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유대인과 헬라인,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회개라는 단어가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부담스러우십니까? 감사의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주위에는 여러분에게 회개를 이야기하는 분이 많습니까? 칭찬하는 분이 많습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길을 돌이키는 거잖아요. 잘못된 길을 가다가 아니네 하고 탁 돌이키는 것입니다. 제가 아침에 급히 옷을 이렇게 갈아입고 탁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침에 차에서 주차장으로 딱 막 도착해서 나오려고 하는데 아차 잠깐 열쇠를 두고 왔네. 차 열쇠를 제 방에다가 두고 깜빡 옷 갈아입으면서 안 넣었다는 말입니다. 그럼 그걸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에이 밀어붙여 하고 그냥 차 있는 쪽으로 가겠습니까? 잠깐만 하고 얼른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열쇠를 갖고 운전을 하고 왔습니다. 회개는 잘못됐네 이게. 그러면 유턴하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기껏 위에서 기다렸다가 엘리베이터 타고 딱 거기까지 왔다가 다시 올라가 해서 첫사랑을 가져라. 첫사랑을 회복해라. 내 본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라.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던 그 자리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셨던 에덴 동산의 그곳으로 돌아가라. 그런 것이 회개 아니겠습니까? 죄가 조금 이게 있네 없네 이런 부분적인 것보다도 내 인생의 방향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향하는 올곧은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내가 주인 되어버리지 않았는가? 내가 좋은 직장 들어가고 내가 여건이 좀 잘 풀리고 뭐가 높아지고 뭐가 건강해지고 하니까 내 멋대로 살아버리고 있는 거 아닌가? 그것이 내 자랑거리가 돼서 은근히 다른 사람들 앞에 폼을 재고 있는 건 아닌가? 내 자식들이 이렇게 좀 잘 되고 자식들이 이제 걱정 안 하고 해도 되니까 그것이 나의 은근한 뭔가 성공받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방향으로 바로 가고 있는가? 그렇게 가도록 내가 지금 바로 가르치고 있는가? 내 자신이 그렇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바로 궤도 수정을 하고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다 잘하고 100% 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항상 그렇게 곁길로 안 나가고만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럴 때 누가 옆에서 그것을 지적해 준 사람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혹시 누가 그런 거 하면 기분 나빠져 버립니까? 네가 뭘 안다고 그래? 혹시 이런 마음 들고 쟤하고는 안 노래하지. 나의 아부꾼들이 혹시 옆에 많이 있어서 잘해요 집사님이 이게 훌륭해요. 아이고 또 이렇게 좋고 뭐가 이렇게 하고 혹시 그런 것에서 은근히 뿌듯한 마음을 갖는 얄팍한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적해 줄 수 있는 사람. 사도 바울은 듣기 좋은 소리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바로 가고 있니? 회개해. 죄야 그거는.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네 자식이 그렇게 한 게 대단한 거야? 이야기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정신 차려야 돼. 네 몸뚱이 네 거 아니야. 네 속에 뭐가 어떻게 되는지 네가 어떻게 알아? 이야기해 줄 수도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따끔하게 때로는 아주 부드럽게 사랑의 마음으로 품으면서 얘기해 줄 사람이 여러분들 옆에는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으면 인생 잘못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진지하게 친구들을 돌아봐야 될 줄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칫하면 어떤 환경적으로 뭐가 좋아진 것을 굉장히 자신의 성공이나 자랑으로 여깁니다. 그거는 감사의 제목이지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감사하고 그런 사람은 감사한 거 많이 하면 되는 것입니다. 괜히 뭐 남들에게 자랑해갖고 남들을 뭐 우쭐하고 기죽이고 하지 말고, 아, 감사 제목이구나. 하나님 감사한 거 많이 하겠습니다. 그게 제일 속편한 거지. 괜히 딴 사람들한테 하고 뭐 이런 시답잖은 그 크리스찬의 아주 얄팍한 이런 삶을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정말 인생의 목표와 가치관이 분명한가? 내가 뭐 좀 있다고 해서 뭐가 좀 뭐가 힘이 들어가고 그런 것에서 은근히 자부심 있고 뭔가 내가 아는 게 많고 뭐가 어쩌고 그런 것이 뭐 나를 지탱해 주는 걸로 생각합니까? 병원에만 가도 그런 건 한순간에 허당인 것을 금방 합니다. 어제 갑자기 뭐 옛날 우리 교회에서 섬겼던 분인데 뭐 한 20여 년 전에 근데 목사님 와서 목사님이 기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제 갑자기 이제 다녀왔습니다. 근데 지금 39살, 그때 초등학교인가 중학교인가 우리 교회 다녔던 것 같은 그때인 것 같은데 오랜만에 뭐 한 20년 만에 봤잖아요. 이번 추석 명절에도 그 속초로 또 친구들하고 여행도 갔다 오고 지금도 하나도 안 아픈데 검진했더니 갑자기 폐암 말기라네요. 39살 멀쩡한 아직 결혼 안 한 청년 자매인데 근데 그게 온몸으로 암이 다 전이돼 버렸다네요. 뇌로도 전이됐고 방광으로도 전이되고 또 뭐 어디 해서 뭐 며칠 전에 이제 뇌 우선 그래도 해봐야 되니까 방사선 1차 뭐 하고 그거 하니까 조금 뭐 정신이 막지는 않다고는 하는데 뭐 아픈 건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지난달에 추석에 친구들하고 가고 멀쩡하고 지금도 통증 하나도 없고 또 온몸에 암이 다 퍼져버렸다. 폐암 말기라고 뭐 의사가 아예 본인과 그냥 식구들인데 대놓고 얘기하더라고. 어떤 뭐 누군지 이야기하면 여기 아시는 분들이 뭐 많이 있기 때문에 또 뭐 이부 이게 또 뭐 녹화 찍히니까 뭐 이러면 말 안 하겠습니다만 할 말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제가. 그걸 누가 어떻게 전혀 생각이나 했겠냔 말입니다. 조금 얼마 전에 또 그 동생이 갑자기 해서 또 세상을 남동생이 떠났는데 어쨌든 뭐 우리 윤환이 뭐 이쪽 그쪽들만 친구고 윤환이 떠날 때 뭐 그 몇 달 사이로 그래도 갑자기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엄마가 저를 오랜만에 만나 눈물 쭉쭉 흘리는 거예요. 윤환이 장례식 때 잠깐 그냥 저쪽에서 서로 인사한 정도로 뭐 별로 얘기도 그때는 못 했었는데 결혼까지 동생은 했고 근데 갑자기 두 자녀가 지금 한 얼마 사이인가요? 몇 년 사이에 다 키웠다고 하고 뭐 다 멀쩡하다고 다 건강한 자녀가 그걸 누가 어떻게 알고 장담을 하겠습니까? 나는 이 정도에서 뭐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가서 근데 뭐 목사가 그럴 때 가서 할 말이 있나요? 그냥 손 잡고 뭐 그냥 저를 만나더니만 눈물을 줄줄 흘리고 그 딸도 눈물을 뭐 서로 엄마랑 눈물 안 보이려고 바라보면서 눈물 참고 어쩌다가 몇 방울씩 딸 떨어지기도 하고 다행히 뭐 복음을 다시 또 점검하고 전하고 본인이 그대로 또 고백하면서 또 영접하면서 근래에는 교회를 단체 안 나갔던 것 같아요. 다시금 주님 안에서 이제 또 의지하면서 하겠노라고. 그래서 뭐 이제 기도하고 왔지만 계속 마음에 뭐라고 해줄 말도 없고
목사는 맨날 하는 게 설교고 맨날 말하고 말로 먹고 사는 게 목사인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남의 일만이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기회 있을 때 진지하게 돌아보고, 혹시라도 여러분이 회개할 것 있다면 주님 앞에 기회 될 때 일찍 회개하고 진지하게 진실하게 예수가 나의 주님이 나의 주님으로 전부시고 나의 삶을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가운데서 위로와 평안을 받고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바울이 전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라고 또 이야기를 21절에 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우리의 초점은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초점이고 나의 자랑인가? 다른 어떤 세상적인 것에 뭔가 조금 내세울 만한 다른 뭔가에 든든하고 이 문제는 이제는 난 해결됐다고 혹시 그러고 있는 것은 없는가? 내가 돈 좀 잘 벌기 때문에 노후 문제는 괜찮고 이런 것에서는 뭐 해결이 됐고 우리 집 문제는 아니야. 그럴 수 있는 것이 과연 얼마가 있을까요? 바울은 결박과 환란이 예상되지만 목숨 바쳐 사명을 완수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목숨 바쳐 감당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다 방법이 틀리고 목표가 다 틀리고 하나님이 또 하도록 원하시는 것은 다 다를 것입니다. 남이 볼 때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혹시 그것이 없습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만 사명이 있고 목회자들만 사명이 있고 나는 그냥 평신도니까, 나는 그냥 집사니까, 나는 대충 살아도 된다는 혹시라도 그런 방관자적인 자세, 그런 농땡이 자세, 신앙을 이용해 먹는 값싼 구원의 값싼 은혜의 가치, 혹시라도 내가 그런다면 정말 주님 앞에 바로 다시 나를 세워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회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뒷짐지고 슬슬 농땡이 치며 갈 사명이라고 말하지 않고 나의 달려갈 길과 목표가 분명하고 그것을 위해서 쏜살같이 뛰어갈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내 하고 싶은 거 취미생활 다 하고 내 뭐 여러 가지 좋아하는 것 다 하고 하면서 슬슬 걸어가고 쉬었다 앉았다 놀다 가고, 물론 쉴 때도 당연히 있고 안식일도 주님은 꼭 또 챙기라고 하시는 건 아시죠? 그러나 목표조차 흐려지고 뭘 하는지 내 새끼들만 잘 되면 돼, 먹고 살 것만 노후만 잘 준비하면 돼, 주님이 복 주셔서 나 그건 해결됐어. 혹시 그런 얄팍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분들이 찔리기 위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그런 분들의 마음이 찔리게 해 주십시오. 그런 분들이 오늘 설교로는 그렇게 안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계속 똑같이 살아도 괜찮은 다음 주에도 똑같은 자세로 예배 참석하는 그런 일이 없게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준비하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설교가 교양 강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한마디가 나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내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나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방망이와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혼에 강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지하게 무릎 꿇고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자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찔리기를 바랍니다. 대충 넘어가지 않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그런 설교는 수없이 들어왔고 수없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저 어울렁더울렁 지내왔다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물론 죄책감을 갖고 무조건 뭐 잘못 그런 건 절대 아니겠지만 자기의 인생의 목표가 선명해져야 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내가 정말 달려갈 길이라도 있는가? 달려가고 있는가? 노래 그런 게 생각이 납니다. 흔히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아이고 나 젊어서 많이 했는데 아이고 저 젊은 것들이 뭐 이제 해야지. 그때 오승근 가수가 저에게 딱 힌트를 주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주님을 사랑할 딱 좋은 나이인데 세상에서만 그럴까요? 크리스찬이 또 뭐 이해란이란 가수는 또 그렇게 설교를 하네요. 80세에 날데이로 오거든. 주님의 복음 전할 일이 남아서 못 간다고 일러라. 안 그런가요? 80세면 대충 넘어가다가 죽을 날 기다리고 취미생활 하다가 끝나면 되는 건가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님의 그런 사명이 내게 있다. 나이가 들고 또는 뭐 환경에서 돈으로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건강이 안 되면 앉아서 할 수도 있고 중보기도로 할 수도 있고 글을 써서 할 수도 있고 뭐 방법은 상황에 따라서 계속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목표는 주님이 내게 주신 또 나의 본래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나이 얼마인데 뭐 좀 신앙생활 했다고 그때부터는 농땡이 쳐가면서 대충 하고 뭐 옛날에는 내가 했는데 뭐 이거 지금까지 하냐.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은 2000살도 넘어도 지금도 일하고 계신데 100살도 안 됐는데 우리가. 바울은 복음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라는 것을 명심했습니다. 목사님이 맡겨준 직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다. 큰일이든 적은 일이든 단지 저 사람을 통해서 임명을 했을 뿐이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렇게 복음을 받은 우리가 내 안에서 머물러 정착해서 끝쳐버리게 해서는 되겠습니까? 이런 헐버트 같은 선교사, 바울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내게 복음의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옆집 세대 내가 엘리베이터를 타길래 예수 믿냐고, 난 목사라고, 예수 믿으라고 아침 엘리베이터 타고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 지가 언제인가요? 여러분 속에 주님이 살아계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